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참 어른들이라서 다 이렇게 기관장들한테 양보하고 포럼을 양보하고 하시고 우리 기관장들이 포럼 하셨는데 참 그 포럼 들으면서 다 참 너무 은혜가 됐고요.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재직들은 또 이제 그런 은혜 속에서 또 우리 젊은 그 랩런트들이 잘 이렇게 인도받아서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뒤에도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또 특송하는데 뭐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특송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5의 시간표를 몰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정말 이제 세계복음화의 모든 세계복음화하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모델적 교회가 되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강에서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말씀 받을 때 아멘 잘하면 치고로 시원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은혜 받아야지, 그렇죠? 은혜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5의 시간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언약과 미션의 비전을 잘 알으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2부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재직들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현장에 우리가 25의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을 받으려면 존재의 삶을 잘 누려야 되는데요. 재직이나 우리 기관장들은 반드시 세 가지 힘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관들이 여러분 계획을 잘 짜갖고 행사 잘하면은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교회요 기관이 되려면요 우리 재직들이 이런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관장들,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힘이 뭔가 하면은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복음 안에 있는 힘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 이 세상 문화가 교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초창기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지나오면서 세상 문화가 집중적으로 이제 교회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그 신학교 학문 중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문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된 겁니다. 요즘은 이제 잘 안 하는데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교회 성장학, 교회를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교회를 부흥되는 것이 성장시키는 게 아니죠. 교회 성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인본주의 써가고 사람이 자꾸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기에 그 80년, 70년대 지나면서 80년대, 90년대 집중적으로 뭐였죠? 연예인들 세워갖고 연예인들 초청해갖고 조금 행사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연예인 보려고 교회 오는 거죠. 그 연예인 안 오면 쑥 빠져나가고 또 총동원 주일 그냥 한 번만 와주십시오. 한 번만 이 총동원 주일 하는데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총동원 주일 많이 데리고 온 사람 뭐 텔레비 상품도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전부 교회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극도로 이렇게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0년대, 90년대 특히 유행했던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유행됐던 그런 메시지인데 이게 모든 목사님들 하면 된다. 교회도 하면 된다. 아무거나 그냥 하면 된다. 세상 그 방법으로 자꾸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재직들, 모든 우리 리더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힘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수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수. 그리스도만 우리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제 확장시키고 전하도록 미션을 주셨죠.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 한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방 똑같은 얘기입니다. 갈보리산 누구요? 그리스도지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설명했죠. 그 성부 하나님. 또 마가다라 방에 성령 임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절기를 하죠.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죠?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돼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유월절이죠. 구원과 성령 인도와 그리고 천국 배경입니다. 똑같이 다 이게 뭐죠? 복음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리는 것이 복음 잘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잘 깨닫고 복음 잘 누리는, 그래서 복음 잘 깨닫다는 말은 뭐죠? 어떤 문제도 내가 걸려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힘을 잘 누리야 됩니다. 모든 저희들. 그래서 교회 무슨 문제가 왔다? 또 교회 어려움이 생겼다? 그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주님이 갈보리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누려야 되느냐?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을 알고 말씀의 힘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복음 깨닫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영상 본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의 그 목사님들의 추세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거의 다 어떻습니까? 그 차별금지법 이게 다 통과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국 교회가 좀 목사님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막고 이게 뭐 이제 막 그 발의할 때마다 국회에다 발의할 때마다 그 반대를 이제 자꾸 이제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한국교회 아직까지는 이제 통과를 아직 못 시키고 있죠. 뭐 언젠가 통과될 수도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갈 때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세절기, 이거는 구약의 모세 때 모세에게 준 그 축복이 뭡니까? 3대 절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20세 이상 된 모든 백성들은 이제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나와서 꼭 보이라 그랬죠. 3대 절기를 지키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죠?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처음 일어났던 양 잡고 피 바를 때 모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뭐죠? 수장절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서 농사지 갖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게 수장절인데 이걸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어디입니까? 거기 천국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인데 이 3대 절기 이게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오순절 그 성례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겁니다. 최초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 축복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제 천국의 배경을 지금 누리고 있죠. 그 오늘 내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늘 내가 가장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하루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절기의 축복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2장 42절부터 47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서 예배 때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어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붙잡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46절 47절 보니까 이제 45절부터 43절 4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루를 헌금하기 시작하죠. 전에는 헌금은 잘 몰랐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헌금도 몰랐습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이 헌금하고 경제 축복하고는 완전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여러분 헌금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은혜를 주어야지 할 수 있지, 그죠? 여러분 아까운 생각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아까운 생각 들어보세요. 못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친구 만났다? 뭐 귀한 사람 만났다? 식사 한번 대접하려면요 2, 3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도 우리가 친구마저도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은혜 받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막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을 팔아 내놓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어서 계속 복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땅을 팔아 바랬던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렸던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하다 시험 들어가지고 두 부부가 같이 죽었다는 거죠. 헌금 속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소문났습니다.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내려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많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 아는 바나바가 내려갔더니 천하가 다 기근들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헌금이 넘친 겁니다. 경제가 넘쳐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부조를 보냈다 그랬죠. 성경 오히려 역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 초대교회 받은 응답들입니다. 자, 세 번째 힘이 뭐냐? 세 번째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복음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모이는데 언약의 말씀은 언약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죠. 모여서 뭐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여기 반복됩니다만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그렇죠?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안전병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다가 이런 원래 복음의 힘을 잘 누리시고 복음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가는 곳마다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현장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어쨌거나 재직이든 우리 모든 리더들이든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꼭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은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237 전도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응답 25의 축복을 원래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나 안 됐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도저히 안 주신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안 사는 거지요. 나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매 주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 말씀 전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역사 안 이러냐? 그럼 하나님께 따지세요. 왜 안 주냐고. 현장 25가 되는 25가 되려면은 전도자의 삶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핍박 시대 아닙니까? 그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이거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성령 체험 받고 보니까 이게 뭐 죽는 게 겁나지 않은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전부 다인데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 의도적으로 가는지 모르죠.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됐습니까? 한 분 줍시오. 손 내밀었잖아요. 우리를 접목해 보라. 또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접목해 보라니까 그 안전벨 쳐다봤겠어요? 옆에서 듣던 사람 다 쳐다봤겠지, 그지? 오히려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을 주시니까 드러내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응가금은 없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네게 주나니. 네가 뭐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게 뭐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재직이었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2, 3, 7나라 5천도 살리는 거지. 가서 뭐 그리스도 말하기에 부끄럽고 쑥스럽고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돌아다니면 미친 듯이 한번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복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누리고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찾아오게 된 사람 앞에 말 못하는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함께하는 증거가 뭐지요?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 강단에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말씀 성취가 될 뿐만 아니고 또 전도가 되어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된다 말, 그렇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게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수만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현장에서 25가 되는 전도의 삶이란 뭐냐? 두 번째로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한테 자연적이 어떻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답을 주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느냐? 인생의 복음을 갖고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강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늘 항상 그리스도만 선포되죠, 그죠? 늘 그리스도 선포되니까 이제 이 강단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뭐 한 주도 빠짐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 답이 뭐냐? 이게 늘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는데도 근본 문제가 뭔지, 목사님 근본 문제가 뭐예요? 모르면 할 수 없이 물어봐야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이거 근본 문제 그렇잖아? 근본 문제가 뭡니까? 홍재임 집사 근본 문제가 뭐예요? 뭐라 그러냐? 근본 문제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나중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오직 나는 내가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질 중심 되고. 또 그러려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도 해야 되잖아, 그지? 실패해갖고는 안 되니까. 그게 성공 중심 될 수밖에. 그게 사탄이 만들어놓은 함정이요 올무의 틀이라고 말이지. 답은 뭐예요? 문제가 왔으면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야. 이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모든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된 것이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자, 이 현장에 25가 되는 전도의 삶이란 세 번째는요. 현장에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죠. 또 이 플랫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행복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죠? 그럼 우리가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행복이 없어서 진짜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행복해지면은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파수꾼의 망대라 그랬죠. 파수망대가 뭐냐? 파수망대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행복을 못 누리도록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력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또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제 흑암 세력 때문에 닥치는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파수꾼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테나. 안테나는 뭐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은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서로 소통시키고 하나님과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를 하나님 17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재창조된 거죠. 재창조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렇죠? 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달해 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2, 3, 7월에 이제 전달해 주는 그게 안테나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시길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원래 2000 몇 년도입니까? 23년도. 2023년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붙잡고 여러분 응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번대로요. 5절에도 말씀드렸죠. 언약을 알아야 되고 미션을 알아야 되고 비전을 알아야 된다. 언약에는 뭐가 언약입니까? 언약이 뭐죠? 이제 아는 것도 이제 왜 잠깐 물어보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 언약이 뭐지 정리하라고 말해 머릿속에. 그래 내가 정리 안 돼 못하면 가서 말하려면 몰라 또 그지? 갑자기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해 그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언약이 뭔지 미션이 뭔지 비전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은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리스도 보내서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근본 언약이요.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친 사람들이 아침에 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서 백악관에서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 해주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운 축복해 놓고 뭘로? 누구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미쳤네.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언약 놓쳐 그리스도 놓치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려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이게 절대 언약이요. 기본적으로 누릴 임마누엘 축복이요.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매주 누리는 언약의 미션입니다. 언약의 축복입니다. 자, 미션은 뭐죠? 미션은 세계복음.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다 증거해라.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땅까지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복음 하려면 뭘 세워야 돼?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 제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 믿지 말고 제자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뭐 하냐?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제자 되도록 그거 섬기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 어디가 전도하든지 어디 가든지 저는 그런 하나님 준비된 제자 만나는 그걸 최고의 목표로 삼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건 뭐예요? 남길 다른 게 없어요.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남는 게 제자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집을 두 채, 세 채, 10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갈 때 다 가지고 갑니까? 10채를 전부 다 됩니까? 밧줄로 동겨가지고 한번 땡기면 들고 올라. 무거워서 못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 도로 떨어져. 그렇죠? 제자를 남기고 가야 돼. 제자.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제자를 남기려면 뭐가 되냐? 요게 되는 거예요. 전자의 삶. 자,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예수님 재림하는 거. 세계복음화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정말 전 세계 2, 3, 7, 8, 5천 종족이 복음 받았습니다. 그럼 주님 오셔야 되죠, 그죠?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오시면 우리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보좌 앞에서 뭘 받게 되냐? 여러분이 전도해서 세우는 그 제자가 곧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거 절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재직들은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어떤 시험 비전이 뭐냐? 시험 볼 거예요. 이거 벌써 다 까먹고 어떡합니까? 아침에 얘기한 거 다 까먹고 빵 먹는 사람 하나도 없네.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잘 알고 누리길 바랍니다. 빵 하나 날아갔어. 자, 그리고요 오늘 재직들 모든 우리 리더들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잘못 보면 안 되죠. 사람을 제대로 봐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것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 잘못 만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 사람을 뭐 키가 몇이냐, 몸무게가 얼마나 가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이 돼 있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저 사람도 예수 모르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사단의 종이구나. 참 고생하겠네. 너무 힘들겠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전에는 뭐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뭐 하면 나쁜 놈, 좋은 놈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복음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불쌍해. 그래서 저 사람도 복음 모르니까 사단이 종로 타고 있구나. 참 고통스럽겠다. 이게 보여질 때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여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웃고 다녀도 겉으로는 웃고 다니던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옥 갈 죄짐은 이 죄짐은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라서 자기 벗어낼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감당할 수도 없는 게 죄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짐에 눌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니라. 마귀 자녀야 마귀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해도 성공할수록 어떻게 되냐?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죠?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그렇죠? 지금 요즘 보면요, 이제 조사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다 불안한 겁니다. 속으로 법을 들고 겉에서는 막 밖에서는 사람들 기자가 막 카메라 갖다 대고 하니까 웃고 막 썩은 미소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들어갈 때 검찰청 들어갈 때 보니까 다 죽은 얼굴이고 썩은 얼굴이고 그렇더라. 다 불안한 겁니다. 성공 많이 한 사람일수록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떨어지는 낙차가 크니까 더 불안한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겉에 그래서 이 어떤 눈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연예인들 이쁘잖아, 그죠? 이쁘잖아. 근데 그 세수시켜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얼굴 갖다가 막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화장을 하다 안 되니까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포장하다 안 되니까 위장을 하고 위장이 뭐야? 위장은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막 나무 따다가 막 이렇게 철모에다 꽂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같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한 5, 60 넘어가면은 화장해도 안 되고
포장해도 안 되고 위장해도 안 되니까 환장한다는 거랍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 응?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직 복음. 이게 되면요, 복음 하나로 여러분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만족하다. 네,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재직들, 모든 우리 리더들, 모든 렘넌트들 다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 다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먹을 거 많은 양식 있는 그런 풀밭으로 인도하죠. 목마르면 어떻게 물가로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죠. 물가도 짐승이 가는 물가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프리카 보니까 사파리 가보니 그 영상 보니까요. 사자나 이제 그 맹수든지 약한 짐승이든지 전부 다 돼요. 물 먹으러 오더라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물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사모님 맨날 하는 소리가 난 진짜 따뜻한 물 나오는 게 제일 감사해. 따뜻한 물이 다 펑펑 솟아나오는 게 그게 제일 감사하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나라인 줄 믿길 바랍니다. 밖에 안 나가봐서 모르지. 우리 어디 김재원 집사님 일본보다 일본에 살기 좋아요? 한국에 살기 좋아요? 한국에 살기 좋지. 들어오길 잘했지, 그죠? 해외 나가보세요.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수돗물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뭐, 깨끗한데도 여러분 다 정수기 다 달아놓고 먹지만은 워낙 깨끗한 분들이라서, 밖에 가면 거기가 석회수고 이래갖고 물 바로 먹으면 죽어요. 제가 태국 갔을 때, 90 몇 년도입니까, 그때? 태국 그 멜라 캠프 갔는데, 여기에 물 사갖고 들어왔는데, 시내에서 물 사갖고 들어왔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토역하는 이제 이 자매가 물을 안 사갖고 들어왔어. 거기에서 막 이제 펌프해갖고 나오는 물을 먹는데, 펌프 물을 틀어보니까, 세수하러 틀어보니까요, 펌프에서 뭐가 지렁이가 막 올라오는 거야. 우리 사모님 제일 좋아하는 거, 지렁이. 막 올라오고. 그걸 끓여서 먹었는데요, 그 물을. 뭐 내버리고, 이제 건져내고 끓여서 먹었는데, 이게 배탈이 나가지고, 열흘 동안 계속 배탈이 나고 화장실 들어갔어.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탈장에 와가지고 소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구나. 그래서 저는요, 다른 나라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자. 우리나라가 암만 다녀봐도 우리나라 제일 좋아. 공기 좋지, 물 좋지, 그렇죠? 산 좋지, 사람들 좋지. 얼마나 좋아요. 또 이제 미국 가니까 이게 시간 지나버렸네. 미국 밤 9시 넘어가니까요, 가게 문 닫아버려. 어디가 먹을 데가 없어. 뭐 팀장 늦게까지 하고 배고프잖아요. 어디 먹으러 먹을 데가 없어. 다 깜깜 절벽이라. 우리나라는 밤새도 24시간 25시 켜놓잖아, 불을. 그래서 이제 한인타운 갔습니다. 한인타운. 멀리 차 타고 멀리 가서 한인타운 갔더니 거기 팔더라고. 그래서 겨우 먹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새벽에 나가도 먹을 수 있어. 새벽에 나가면 새벽까지 먹으면은 거기서 당뇨 올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복음 하나로 충분해. 오늘 많이 빗나가는데,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복음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모든 문제 끝나는데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만납니까? 영접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게 살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충만히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축복이 누려지면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내가 너희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이런 말씀 붙잡고 말씀을 잘 지킬 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밋 자리를 세우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25가 되는 전주의 삶을 살면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제일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 했는데 빵 먹으려고, 그렇지? 아멘 한 번 하고 갔는데 집에 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은 노멘.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자꾸 투닥거려서 하고 이러면 어떡하면 여러분 전도길 막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 구원받는 거 막는 겁니다. 지옥 보내는 길입니다. 집에 가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한테 잘하고요. 진짜 복음 누리고 잘하고 레멘트들.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엄마라고 아빠라고 만만하다고 막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인격은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이 복음 받고 똑같이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어쩌면 서로 살리는 거예요. 현장 치유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직장 갔다. 거기서 진짜 우리 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님답게 또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이 잘 누려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완전히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 사단의 종로를 타고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있고 이렇게 늘 항상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전달해 줌으로 현장이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 하나님의 공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적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러면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왕들이 돌아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에다가 은금을 싣고 너희에게 나오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또 내 아들들이 돌아오며 딸들은 내 품에 안게 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배를 타고 이제 은금을 싣고 많은 보물을 싣고 너에게 나오리라. 이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메시지는 많이 안 했습니다. 오래 안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포럼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길었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재직 수련회 및 모든 리더들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 1강부터 3강까지 말씀을 잘 붙잡고 정리해서 원래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25의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현장 25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는 현장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장에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놀라운 플랫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